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73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나이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그림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0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올 때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것이 또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무서운 것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이 암흑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될지, 직장은 잘 유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도님들, 정말 위로가 넘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암흑의 때를 만나면 성경을 펴고 읽으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길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런 거 상관없이 성경 어디서부턴가 읽어내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연극처럼 무엇인가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때도 무엇인가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손을 올리고 제스처를 취하며 하는 것이 아주 어색합니다. 사람들에게 연극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언젠가 3부 예배 시에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어야 하지? 물론 성경에는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래야 더 찬양을 은혜스럽게 부르는 것이 될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은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만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성경을 읽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려도 기도는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전쟁에서 지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내가 목사로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을 올리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올리고 어색하지 않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야기는 잘 아는 것이지만 그날 성령님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을 때 기도하면 이긴다고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이기는 것이냐는 것은 별로 생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여 열매가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그는 길을 찾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며 펴서 읽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우리로 넉넉히 앞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암흑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